믿는 사람이로 하임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아이를 갖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이되어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도 즐기고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험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이되어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 졸리고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험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기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온 세상이 아멘.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어디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원생 아비 뱉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친구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전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세 묻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두어서 삼합이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세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연류하세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을 내가를 불러 영광을 별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많은 것으로 더 멸류하으니 다음에 358장 한번 구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의미 하늘로 이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나갈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를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산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사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달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목도하십니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쌈에 치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9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렇게 아버지 집에 모여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또 저희들은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께서 그래도 불러주시고 그래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셔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자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상처 입은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나 찬송합니다. 장대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눌러주시고 그 은혜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25번입니다.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계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은 심무고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오늘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안된 위로받겠네. 2절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어지럽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걱정 무거운지 안개진 자 누구나 귀한 처음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만 되네. 네,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비물처럼 신령한 하늘의 복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회의 약한 자들, 즉 무의탁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들, 장애인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외로워하는 그들에게 다가서는 이웃이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역 때문에, 계층 때문에, 수입이 적기 때문에, 또는 어떤 이유로 차별을 받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실직당하고 해직된 자들과 고향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바른 비전을 제시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므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영성을 갖게 하심으로 이 사회가 지탱하는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사회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서 싸우니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봅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8절 139쪽이죠. 누가복음 24장 부터 8절까지 같이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역시 16장 1절부터 8절에요. 13절이라고 나왔는데 1절부터 8절입니다. 84페이지 84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또 역시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누가복음 강의 시작한 지가 금년 1월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24장 또 마가복음은 16장 끝장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지금 펼쳐져 놨으니까 마가복음 앞에 15장 앞장으로 좀 가보면은, 자, 지난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잖아요. 자, 마가복음 15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자, 42절에 84쪽에 42절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몰래 예수님을 믿게 됐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기 보니까 당돌이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당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담하게 당시 그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무슨 죄목으로 죽었어요? 정치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형을 받았잖아요. 당시 로마 그 당시에 정치범 외에는 십자가형을 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내어주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신실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무튼 이 마가는 당돌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을 마가가 당돌한 행동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요셉의 이 같은 행동은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어디서 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회원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인데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전체 결정에 해서 내린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잘못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범들에나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형이 잘못하다가는 자칫 로마 정부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공범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정치범으로서 십자가 사형형을 언도받은 것이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는 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와서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는 당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이 같은 상황을 잘 아는 요셉이 그것을 알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도 당돌한 그러한 대담한 행동이었는데 빌라도의 반응도 보니까 어때요? 빌라도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어찌됐든 간에 정치범으로서 사형을 당했는데 시체를 로마 정부가 내어줄 할증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일찍 죽었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만에 죽은 거에 대해서 그것만 좀 이상히 여길 뿐이지,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그 피가 다 빠지고 진액이 다 빠져서 그렇게 해서 죽는 그러한 형인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 44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고 백부장이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또 별다른 이의 제기도 빌라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주죠. 그래서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무덤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마침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이 어딘가를 보았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헤드린 멤버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것 여기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당시 예수님에 대한 그 문제는 상당한 이슈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마태는 직접 목격을 했죠. 그죠? 마태는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 스승에게 들은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볼 적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추리해 볼 수가 있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서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오히려 더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다른 사형수들은 그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은 무덤에조차 묻힐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잘 준비된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여인들이 귀한 세마포나 향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또 이렇게 하려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공식적으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 올려드린 것처럼 무덤을 지키는, 그죠? 보호를 받는, 네, 그러한 일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허락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 이것들이 이제 곧이요 3일 후에, 아까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장사된 지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한 뭐가 돼요? 증거가 되겠죠. 공식적인 증언하는 도구들이 되겠죠. 네. 자, 예수님이 그러면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이 얼마인가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6월절의 낮 시간대인 유대원력으로 니산월 1월 15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이렇게 숨이 끊어지시죠.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그 안식일 전날인 준비일이었다. 자, 여기 마가복음 15장 42절을 볼까요?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자, 안식일에는 뭐를 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을 피울 수가 없죠. 일을 하면 안 돼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밥도 해먹어요? 안 해먹어요? 안 해먹어요. 못 해먹어요. 그러니까 불을 안 펴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다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 전날에 준비하기 때문에 준비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준비일, 그 준비일이 뭐냐? 곧 안식일 전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준비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수 없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음식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몇 시간 후에, 자, 몇 시간 후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적에 금요일 날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조용해요. 사람이 없어. 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가의 문도 다 닫아요. 그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그 저기다 그 도시도 이렇게 6월절 준비를 하느라고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기점이 되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됐는데, 아무튼 그러고서 언제 안식일이 끝나느냐, 이제 토요일 날 해진 이후, 그때부터 이제 하루 동안이죠. 금요일 6시부터 저녁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박수 맞아 나와요. 그래서 이 안식일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대략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른 시간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사망하셔서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할 준비를 한 후에 이제 6시 전에, 금요일 6시 전에 무덤에 안식일 전에
시체를 안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 전에 무덤에 안치되셨을 거고,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서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난 후 하룻밤을 더 계셨다가 일요일 안식일 다음날 새벽 대략 6시부터 7시경 요때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12시까지, 또 토요일날 하루 종일 24시간,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 오전 6시 또는 7시. 그래서 대략 한 39시간에서 40시간 정도는 정도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료가. 아무튼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샀던 그 향품, 몰약 이런 것들을 보관했다가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 새벽 일출 시간이 되자 이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걱정을 하고 가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둥그란 큰 돌의 무게가 1.5톤에서 한 2톤 정도의 엄청난 무게라고 그랬죠.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거를 옮길 수가 없죠. 근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누군가가 큰 돌을 옮겨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아무튼 이들이 걱정했던 그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이미 그 돌, 그 큰 무게가 나가는 이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두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마가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이 흰옷을 입은 청년, 우리는 천사인 줄 알죠? 이 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게 돼요.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기 계시지 않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에 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여자들이 몹시 놀라죠? 네. 그 무덤 안에 예수의 시체도 없는데 더군다나 흰옷을 입은 아주 빛이 나는 한 청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이 여인들이 몹시 놀라요.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망했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노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대요. 네.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무서웠겠죠. 우리 같아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름들이 나와요.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졌잖아요.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16장 9절에 앞에 9절에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막달라 마리아는 참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죠? 7 귀신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치유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아무튼 그 뒤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그 상심이 컸을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다 줄을 껴놓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0절. 1절을 봐야 돼요. 20장 1절에 보니까 183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먼저 만나고 또 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아마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 그래서 이 둘이 쫓아 무덤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먼저 갔던 다른 제자는 무서워서 들어가 보지 못하고 베드로는 먼저 들어가죠.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놓였던 그 시체, 그 자리에 이 세마포 그리고 머리에 썼던 그 수건 이러한 것들이 개어서 가지런히 놓여져 있죠. 자, 그러면서 거기 11절에 이에 두 제자가 10절이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들이 이제 다시 그 제자들이 모여 있던 그곳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11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요한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저 제자였죠. 그래서 두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요한은 천사인 줄을 알았어요. 이 흰옷 입은 그 청년이 그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에 머리가 뉘었던 곳, 그리고 또 한 천사는 발 있는 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천사들이 이르되 13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14절을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마리아가 그 무덤에 들어가서 이 두 청년과 두 천사와 이야기하면서 울 적에 예수님은 그 뒤에 계셨던 거예요. 그죠? 언젠가 제가 그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고도 그 얘기 갖고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오늘 오셨어. 근데 어떤 청년이 저기서 이렇게 문으로 들어와서 요 뒤에 앉으셨어. 청년이라고 해봐야 예수님 나이 그 당시 33세니까 30년 공생이 하고 우리 재상의 나이 또래 되겠네. 그렇죠? 과연 우리가 예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참빛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로 오셨어. 근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들어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청년이 예수인 줄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죠?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마리아의 뒤에 서 있는데 마리아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후에. 뭐 이때는 예수님이 신령체의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못 알아보지 않았느냐. 아니 근데 신령체의 몸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적에 저기 벽을 그냥 스르륵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이 마리아는 믿음이 참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아무튼 자기 안에 귀신들이 그렇게 득실거렸는데 그 귀신을 주께서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15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15절에 어디 있어? 예수께서 15절에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예수께서 어쨌든 마리아 눈에 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요.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셔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자 또 부르십니다.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자, 예수께서 마리아의 눈을 아마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러한 영광을 가지게 되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쁜 얼굴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알리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나 가볼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0절로 가봅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마가복음 16장 10절. 85쪽에 16장 10절. 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대. 안 믿었대. 아마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청년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우리 참빛교회에 오셔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우리 믿을까요? 그죠? 참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12절에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께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했지만 믿지 않죠? 믿지 않아요. 여기 이 두 제자가 누구냐? 누가복음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자, 시간이 조금 성경 찾느라고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이제 마지막 저기니까 보는 게 좋겠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 140쪽에 140페이지에 24장 13절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마가복음에 기록을 나타나셨다고 기록을 했죠.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나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140쪽 누가복음 자, 140쪽 13절을 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예수님이 지금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옆에까지 오셨어요. 같이 그들과 동행하셔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의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덧입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가는 것 같이 하시니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의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어요. 그렇죠? 여기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도 잘 들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냥 그러한 일, 그러한 사건, 그런 걸로만 그냥 치부하고 말죠. 그걸로만 말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미련하다 이렇게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예수라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지 너희들이 뭘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러한 일들. 그러면서 27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그 내용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선지자에 관한,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그냥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죠. 30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이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떼어서 기도하여 주시죠. 축사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는 그때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없어지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신비체의 몸으로 변하셨잖아요. 부활하실 적에. 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네.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엠마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예수 만나고, 그래서 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 보니까 33절에 돌아와 보니까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몬에게 나타난 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5절에 이 두 사람도
길에서 예수를 만난 일,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신 일, 떡을 떼어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축사하시고 말씀하신 이러한 일, 그때 자기들이 예수인 줄 알아봤다라고 한 일,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16장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역시 못 믿겠어. 누구처럼? 도마처럼.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젊은 청년이 뒤에 와서 설교 말씀 내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다 듣고서 저기 하시고서 있는데 우리 눈이 정말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은 예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뒹굴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알아볼 수 있었어? 예수께서 여기 지금 이 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잖아. 말하셨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에 대한 모든 말씀이 아까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그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한 내용? 자기에 대한, 예수 자기에 대한 내용. 그렇죠? 우리가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진리를 뭘로 알아낼 수 있어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아까 13절에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평생 동안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70년, 뭐 50년, 60년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끝에 이제 예수께서 오셨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믿지 아니하면은 어떨까요? 얼마나 참 불행할까요? 불행한 일일까요? 시간이 많이 돼서 다 얘기를 다 못 드리겠어요. 딴 데 증거들이 많죠? 증거들이 많아요. 11 제자들에게 그래서 나타나셨고 거기에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가 나도 못 믿겠다. 예수님의 그 손자국에 손에 난 그 구멍에 내가 손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도마에게 만져봐라. 여기 옆구리 손 넣어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복되다. 여러분 우리를 왜 복되다 그래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이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 왔을 적에 그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잖아요. 그들이 복되요, 우리가 복되요. 예수님은 그걸 비유로 이야기하셨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에게 오늘 나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아버지 나 오늘 바빠요. 그래 거절하고 갔는데 그 마음에 걸려서 나중에 돌아와서 도와줬고 또 한 아들은 그러고서는
안 도와줘. 누가 복되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면 고린도전서 저기 사모님하고 최 목사님 와 저기 두 분 좀 말씀 좀 빨리 찾아주세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81쪽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다 1절부터 8절까지네. 자,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증인된 이들이 전하는 말씀이 지금 이 시대까지 전해져 내려오죠. 그래서 15장 1절 2절에 그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이 증인들이 전한 말 2절에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된 게 뭐예요? 지금 그 말을 믿고 성경을 믿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주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복된 거죠. 뭐가 더 복된 겁니까? 얼마나 더 복된 게 있을까요? 그죠? 김 권사님, 지금 저기 어디야 세상에 나가서 돈 얼마 벌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우리 어머니 신 권사님, 세상에 나가서 얼마를 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으면 그것이 복될까요? 주님 앞에 갈 날 얼마 남지 않는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게 뭐예요? 믿음. 천국은 뭐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믿음 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 가지고 가는 거야. 그거 믿는 거 뭐 믿는 거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 얘기로 다 써놓은 게 이 성경인 거예요.
이거 믿는 거, 이거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찍 깨달아서 이거를 일찍 깨달아서 조금이라도 일찍 알아서 우리가 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딴 사람 더 구원하면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렇지 못됐다 하더라도 아직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상관없이 이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을 적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보증을 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박태섭이가 누구냐? 박태섭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호사 역할을 해주신대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후회가 된다는 게 뭔가 하면 남교회 다니면서 8년 동안 다니면서 매일 한다고 거리 맨날 직장에 간다고 전도 못하고 다른 애가 좀 봉사하는 거라도 배웠으면 할 건데 나이 먹은 양반이 뭐하러 그런 거 하려고 하느냐고 못하게 말리고들 그냥 전도를 해서 전도하는데도 한번 따라 나가보지를 못했어. 내가 우리가 꼭 그 뭐 전도제에 하는데 못 가셨어도 지금이라도 우리 옆에 아픈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어디 아프면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그 사람이 믿으면은 그 사람이 복이고 안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가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데려갈 수는 있어도 본인이 안 마시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누구 책임? 본인 책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고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위에 글씨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살아서 말을 할 수 있을 때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돌아가실 적에 우리 그 신방 가면 그러잖아요. 엊그저께도 이렇게 저기 장례식장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 참 그 안 믿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 그렇지만 어떻게? 그러나 아직 그 자손들은 남아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도 2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일은 뭐예요?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복음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렇게 될 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복된 자라 하는 칭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는 귀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10장 찬양하며 힘을 올려드립니다. 시온 성과 같은 요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 내 주가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법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시간이 많이 돼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을 1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와 연계해서 이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어가며 하나님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하셨던 그 큰 일들,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참빛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감사 헌금,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물이 드려지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이 잘 되는 복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권속들 위에, 그리고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자손들 위에, 우리 참빛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최 목사님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죠? 주세요.